안녕하세요. 말씀을 품고 말씀을 살아내는 바이블 1189 217번째 날, 오늘은 여호수아서를 마치는 24장입니다. 그저께 23장에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불러 모아 하나님께 가까이 하라고, 그리고 세상과 타협하며 살지 말라고 당부했던 내용을 살펴봤잖아요. 오늘 24장에서는 110세의 나이 든 여호수아가 이번엔 온 백성을 세겜으로 불러 모아서 마지막 설교를 하는 장면입니다. 죽음을 앞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던진 마지막이자 가장 중요한 이야기는 이거예요. 너희가 누구를 섬기며 살아갈지 오늘 선택하라는 겁니다. 특별히 어제가 우리의 왕 되신 예수님이 오셨던 크리스마스였잖아요. 여호수아 마지막 장, 이 여호수아의 도전을 통해 신앙이란 뭐고 진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간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13절까지는 이스라엘의 지난 역사를 돌아보면서 그 역사의 주인공이 하나님이셨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시키는데요. 여호수아는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의 이야기부터 시작합니다. 2절을 보세요.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우리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알고 있고요, 처음부터 뭔가 남달랐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그 아브라함의 뿌리가 사실은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이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경건하기 때문에, 자격이 있기 때문에 선택받은 게 아니라는 말이잖아요. 우상을 섬기고 답이 없던 깜깜한 어둠에서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그 아브라함을 이끌어내셔서 가나안으로 인도하신 게 시작이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여기서 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니라 죄와 허물로 이미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거기로부터 끄집어내신 거예요. 이게 은혜입니다. 그래서 2절부터 13절까지 여호수아가 돌아보는 지난 과거의 공통점이 뭐냐 하면 주어가 철저하게 하나님이에요. 내가. 하나님이 내가 했다라는 표현이 17번 이상이 반복되거든요. 출애굽도, 광야의 모든 순간들도, 가나안에 들어와서 치렀던 수많은 정복 전쟁들의 승리까지 그 모든 순간들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셨어요. 그 절정이 12절입니다. 내가 왕벌을 너희 앞에 보내어 그 아모리 족속의 두 왕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게 하였나니 너희의 칼이나 너희의 활로써 이같이 한 것이 아니며. 여기서 왕벌이 뭔지 학자들의 견해가 갈리지만 핵심은 명확해요. 승리의 원인이 우리의 칼과 활에 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어지는 13절도 내가 노력해서, 내가 밤잠 안 자고 일해서 얻은 줄 알았던 그 모든 성읍과 포도원도 사실은 하나님이 거저주신 선물이었다고 고백하는 거죠. 여호수아는 백성들의 마음속에 있는 자수성가, 내가 땀 흘려 내 손으로 일구었다는 그 모든 신화를 완전히 깨뜨립니다. 오늘 우리가 누리는 가정, 직장, 신앙의 유산, 이 모든 것이 내가 흘린 땀방울 이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그게 우리의 참된 신앙의 출발점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4절부터 24절까지는 그렇게 은혜를 입은 자들이 내려야 할 결단을 이야기하는데요. 14절이 어떤 말로 시작하죠? 그러므로 이제는으로 시작해요. 은혜를 알았다면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우리의 태도를 결정해야 한다는 거예요. 15절을 보세요.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여호수아는 신앙의 중간지대는 없다면서 세상의 신을 섬기든지 아니면 하나님을 섬기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별로라면 차라리 떠나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이 말은 진짜 떠나라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전부가 되길 원하시거든요. 실제로 우리의 전부가 될 만한 분이시고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가장 먼저 믿음의 깃발을 듭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고요. 이게 진짜 리더십이죠. 어른의 품격 아닙니까? 말로 가르치는 게 아니라 내가 먼저 결단하는 거예요. 내가 먼저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자 백성들도 우리도 섬기겠다면서 열광적으로 반응하거든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오히려 흥분해 있는 백성들에게 찬물을 끼얹는데 19절이에요.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이라. 진짜 그럴 수 있겠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 신앙이라는 것, 그건 감정적으로만 달려들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가벼운 결심만으로는, 그래서 환경과 상황이 달라지면 언제든지 변해버릴 그 마음만으로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경고예요. 대충 믿어도 되겠지, 이런 안일함을 깨뜨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분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건 감정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와의 관계를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바라보신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유일한 분이고 싶어 하세요. 그리고 우리도 그렇게 유일한 신부로 대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즉흥적인 감정이나 충동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결혼하는 것처럼 신중해야 하고요. 그리고 평생을 걸고 약속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지켜가기 위해 노력하고 애쓸 결심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에게 너희는 능히 섬기지 못할 거라고 말하는 의미는 뭘까요? 우리의 의지로만은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우리 힘으로 만족시킬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는 거죠. 우리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를 대신해서 율법을 완성하셨고 하나님의 진노의 불을 받아내신 중보자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어제가 성탄절이었는데 2000년 전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신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제 안에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능력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성령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이 고백이야말로 우리 신앙생활의 진짜 시작입니다. 마지막 25절부터 33절까지는 언약을 갱신하는 장면과 세 개의 무덤이에요. 여호수아의 경고에도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다짐하자 그때서야 여호수아는 언약을 맺고 큰 돌을 가져다가 증거를 삼습니다. 27절을 보세요.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보라,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이 돌이 들었음이니라. 그런즉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이 돌이 증거가 되리라 하고, 사람의 마음은 갈대 같아서 오늘의 눈물 젖은 결심도 내일이면 금방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눈에 보이는 증거를 세우는 거예요. 돌에게는 물론 입이 없죠. 그런데 미래의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게 된다면 이 돌덩이가 그들을 고발하게 되는 거예요. 너희가 그날 세겜에서 맹세하지 않았느냐고요?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증거의 돌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세례나 침례를 받았을 때 여러분이 하셨던 고백과 약속을 떠올려 보세요. 직분을 받았을 때 여러분이 다짐했던 그 결단을 다시 꺼내 보세요. 그리고 해이해진 마음을 다잡는 겁니다. 기억하지 않으면 잊어버리거든요. 그렇게 하나 둘씩 잊어버리다가 결국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서는 세 사람의 장례식으로 장엄하게 그 대단원의 막을 내리는데요. 29절을 보세요. 이 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먼저 여호수아의 죽음입니다. 모세의 수종자로 시작했던 한 인생이 여호와의 종, 하나님의 신실한 종이라는 영광스러운 이름을 얻고 묻히게 돼요. 아름다운 완성이죠. 이어지는 32절에서는 이제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이 세겜에 장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기억하세요? 창세기 50장에서 요셉이 죽을 때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내 해골을 메고 저 가나안으로 올라가라고 유언한 지 수백 년 만에 드디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33절에서는 아론의 아들 제사장 엘르아살도 죽음을 맞이해요. 이렇게 한 시대를 풍미했던 리더 여호수아, 제사장이 다 죽음을 맞이하는 장면을 통해서 사람은 떠나고 사람은 사라져도 시대는 변해도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이 땅에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여호수아서가 그 끝을 맺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여호수아 24장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삶으로 대답할 수 있을까요? 그 질문은 나는 오늘 누구를 나의 주인으로 선택했습니까? 예요. 우리는 매일 아침 눈을 뜨면서 무엇인가를 선택하며 살아갑니다. 돈을 주인으로 섬길 것인지, 자존심을 주인으로 섬길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내 주인으로 섬길 것인지, 그 선택에 중간은 없대요. 오늘 하루 세상의 흐름에 떠내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의지적으로 선택하고 결단하면서 하루를 시작해 보시면 어떨까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선 우리 안에 있는 이방의 신들, 저 세상에 잘못된 가치관을 내려놔야겠죠. 여호수아도 너희 중에 있는 이방의 신들을 다 치워버리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유일하고 전부인 사랑의 대상, 의지할 대상이 되고 싶어 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 마음의 가장 깊은 방, 아무에게도 열어주지 않았던 그 은밀한 곳에 숨겨둔 우상을 꺼내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걸 들고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때 비로소 나와 내 집은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거룩한 결단의 삶이 시작될 겁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유일한 주인이시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통해 전부인 사랑을 쏟아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호수아서의 긴 여정을 통해 우리는 실패해도 하나님은 반드시 승리하신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또 확인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자격 없는 우리를 왕벌을 보내어 지키셨고 우리의 칼과 활이 아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인도하셨음을 이제 우리도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호수아의 마지막 외침이 우리의 결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머뭇거리지 않고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는 거룩한 결단이 우리의 매일의 고백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교묘하게 숨겨진 우상들, 그 세상의 가치관은 단호히 버리고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길 소망합니다. 여호수아는 떠났지만 영원한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며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하는 복된 인생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